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구절인데요. 잘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거기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숫자가 써져 있는 게 보이죠? 글씨가 보이죠? 보시면 마음이란 말에 밑에 내려가 보면 헬자를 써놓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그 다른 번역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종이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 다음에 거기 다른 번역은 앞부분은 그냥 내비로 두고 저 뒷부분에다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의 영이라. 그렇게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도전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 두려움의 영이 뭔가를 알게 하면서 이 두려움의 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 초신자였을 때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입에다 넣고 사탕을 빨아먹듯이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줄줄줄 그냥 말을 하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려운 생각 또는 두려운 마음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금방 안 나가요. 그걸 정리를 하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냐고. 우리 성경 번역은 이게 축약해서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그 다음에 건강한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하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절대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담대함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거기 이 부분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이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이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부담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문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 할 때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본래 소심하다, 겁먹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두려움은 소심한 것이고 소심하게 되어지는 생각하게 하고 소심하게 되어지는 자체가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응? 겁먹었다. 근데 겁먹으면 뭔가를 어디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죠? 두려움은 그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그죠?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두려움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응? 운전할 때
운전대에 딱 앉으면 운전하게 되어지면 뭐 남자 여자는 뭐 매주를 다 긴장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속도를 내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뭐 배짱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속도를 못 내고 큰 차들이 막 옆에서 쉥쉥 달리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맞서서 달려갈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응? 근데 두려움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넉넉히 그 상황을 다 이겨요. 응? 그리고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 그럴 때 그 일을 주저하게 돼요. 응? 근데 두려움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거 재밌겠는데? 여기 하나님이 뭔가가 새로운 것을 주시겠는데? 그런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월요일 날은 감사에 대한 것을 제가 다루어요. 월요일 날 새벽에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성도들이 감사의 달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삶이 윤택하게 돼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 의해서 부드럽게 이게 잘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든 제가 이 월요일 날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감사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지면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쫓겨나가. 여러분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열면서 빛을 받아들이면 환해지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원리가 다 있듯이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성경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한다.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경탄한 경이로움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보시거나 어디 자연 환경이 멋진 곳을 딱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하고 놀라잖아요. 그런 경이로움.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위대하시겠어요. 네? 정말 놀라우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래요. 이런 태양빛 아니에요. 저는 그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님의 그 빛이 쫙 임하는데요.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이런 빛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빛, 우리는요, 나중에, 우리 몸의 기한이 다 돼서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빛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옆에서 받들어서 모시고 가요. 지금은 우리 모습은 이래도, 여러분들, 이 몸을 벗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육신을 벗는 순간은 달라요. 자,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경이로움을 가지면서, 그래서 두려움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리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우리가 쓴다고 하면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이 갖다 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보시면 거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죠? 예, 여기 두려움으로 할 때는 본래 번역이 경외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성경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1절 이게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끝부분에 말하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다. 나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생기면서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두려움의 영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면서 주어지는 거룩한 신성한 두려움인 우리 영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원수의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추석 때가 되면 묘지를 방문을 하죠. 네? 설 명절 때와 추석 명절 때의 다른 점이, 추석은 묘지를 방문한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방문하면서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그 무덤을 가게 되어지면 사랑스럽습니까? 무덤이? 응? 깨끗하게 딱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싶습니까? 누구도 무덤에서요 자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밤에, 특별히 밤 깜깜한데 무덤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옆에 있는 무덤이 있는 데는 들어가가지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무덤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밤중에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가리켜 사망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자다,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은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압니다. 암병이다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걸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암병 걸렸대. 그러면 즉시로 생각하는 이거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가지거든요. 병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병 자체는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니까 병을 두려워하고 겁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다. 마귀의 영은 절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사망을 줄 뿐이에요. 응? 사망은 끊는 거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에게 뭘 주지나 능력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영이다. 건강한 생각, 우리 말해봐요. 건강한 생각. 그걸 다른 성경은 건전한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생각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에 끌려다녀요. 생각에 끌려다니면 여러분들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거나 그런 데 보면 생각에 그거에 붙잡히는 순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우울하게 되어지고 삶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냐?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그 다음에 자기 절제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능력을 주신다니까. 능력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응?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도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은 우리 저쪽 새생명교회에 그 명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참 집사님이 계신데 그 딸이 규현이라고 하는 딸인데 지난번에 우리 김정규 목사님이 그 논술 하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독서 논술 대회를 해서 거기서 아주 우수한 상을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참 잘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이 딸이 플룻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대회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거기 나가서 아주 큰 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지금 6학년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 나오면 꼭 기도해 주는데 그 규현이가 기도를 받고 있거든요. 참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 그냥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참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소심함과 겁먹는 이것을 딱 제거해버리면 굉장히 놀라운 창의력이 우리 안에서 막 나와요. 응? 더 진짜 이건 마치 우리 속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샘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방언을 영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그래서 어떤 분은 발명품을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만, 지능으로, 두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사랑을 부어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부여받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한번 보지요. 자,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니.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했다고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흘러나와요.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오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샘물이 내 안에 있어. 여기 안에서는 솔솔솔솔 솟아나고 있어요. 솟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거든.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올까요? 입의 말로 나와요. 입의 말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의 말로 생수를 퍼내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퍼내는 일을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생수를 퍼내면 그 생수는 내 안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나의 삶을 적셔가지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사랑이 없었어요. 나는 사랑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미 부어졌다니까요.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명절 때 만날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들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 식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함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서 단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만남을 우리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나쁜 두려움, 겁먹게 하는 그리고 소심하게 하는 이 두려움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요. 그 두려움을 있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제 내 속에 난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어떤 교회,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끝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집회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밤중에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서 고속도로를 딱 들어왔는데 고속도로면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쫙 내는데 얘가 생각해 보세요. 막 집회를 막 마치고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왔으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고 딱 속도를 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딱 나타난 거야. 내 속에서.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운전의 속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제일 가차선을 밟아서 속도를 여러분들 100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100 정도는. 근데 60에다 놓고 달리고 올라왔다니까요.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제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제가 집에 와가지고 왜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그것도 잘 해놓고선 오다가 갑자기 내 안에 뭐가 두려움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 그리고 그거 놓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 두려움이 왜 온 겁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자꾸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두려움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그게 떠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냥 두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나가도록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은 반드시 쫓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내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넘쳐나니까 이것이 드러나면서 내 속에서 드러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쫓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인데요, 쫓아야만 합니다. 이건 이런 부분, 사람 두려워하는 게 있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 응?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두려움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한 경험이, 질병 때문에 수술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에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 두려움이,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다 점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속에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점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열어놓아요. 내 감정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물들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저는 그거 고친 다음에요, 운전 지금요, 내가 그거 고침 받고 그 두려움이 딱 떠난 다음에 제가 차를 몰고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제가 160까지 달려봤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지금 막 과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이외에 나를 운전하는 것, 나에게 영향을 주고 운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응? 두려움이나 어떤 다른 것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걸 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의하여 내가 운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영향 주는 걸 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과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